20장.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도피성을 지정하여 누구든지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안전한 피난처인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피할 곳을 찾아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하려는 사람은 성문 입구에 서서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와도 그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악감정을 품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현재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 지낸 뒤에야 자기가 도망쳐 나온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여 지정했다.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사막 고원에 있는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을 위해 지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21장.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지도자들을 찾아왔다. 이것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머물러 살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의 사용 권한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들이 받은 유산 중에서 다음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는 이렇게 뽑았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제비를 뽑아 13 성읍이 돌아갔다. 나머지 고앗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쪽 지파의 가문들로부터 제비를 뽑아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의 므낫세 반쪽 지파 가문들로부터 제비를 뽑아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로부터 12성읍이 돌아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받아 나누어 준 성읍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러하다. 레위의 고앗 가문에서 난 아론의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이 성읍들이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의 조상이다. 곧 헤브론과 그 주변 목초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준 성읍의 밭과 넓은 땅은 그의 소유로 남았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인 헤브론과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유따, 베세메스 9성읍과 거기에 딸린 모든 목초지를 주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다. 레위 지파의 나머지 고앗 가문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제비를 뽑아 받은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게셀, 깁사임, 벳호론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단 지파에서는 엘드게, 깁부돈, 아얄론, 가드림몬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다아낙, 가드림몬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나머지 고앗 가문에게 돌아갔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 가문에게는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브에스드라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언가님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 압돈, 헬갓, 르홉 네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함못돌, 가르단 세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게르손 자손과 그 가문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레위 지파인 무라리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용느암, 가르다, 딥나, 나할랄 네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 야스, 그데못, 무바앗 네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갓 지파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길르앗의 라못과 마하나임, 헤스본, 야스엘 모두 네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 모든 성읍 곧 12성읍을 나머지 레위 지파인 무라리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 안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갖게 되었다. 이들 각 성읍은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받은 모든 성읍이 그러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엄숙히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쉼을 주셨다.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주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 사도행전 1장 성령을 약속하시다. 친애하는 데오빌로 각하께 이 책 첫 권에서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신 후에 40일에 걸쳐 여러 다른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한 여러 번의 만남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도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너희가 내게서 들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곧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때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다. 때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다.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그들은 빈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이 말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 사도들이 올리브산이라는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km가 채 안 되는 길이었다. 그들은 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다락방으로 갔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유다를 대신할 자. 그때 베드로가 일행 가운데서 일어나 말했다. 방 안에는 120명쯤 있었다. 친구 여러분, 오래전에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예수를 체포한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성취되어야 했고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뇌물로 받은 악한 돈으로 조그마한 농지를 샀는데 거기서 배가 터지고 장자가 쏟아져 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살인자의 밭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의 농지가 흉흉하게 되어 아무도 거기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나중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이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후임자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다. 일명 유스도라 하는 요셉 바사바와 마띠아였다. 그들은 기도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유다가 제 갈 길을 가려고 버린 이 사역과 지도자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 중에 들게 되었다. 10장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저 이방 민족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의 현란한 마력에 현혹되지 마라. 그들의 종교는 허상에 불과하다. 우상은 목공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에 이것저것 장식을 붙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망치와 못으로 고정한다. 그것은 배추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다. 말 한마디 못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운반해 주어야 하는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제 발로 다니지도 못한다. 그런 물건에 현혹되지 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오 하나님, 주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경이롭도록 위대하신 분, 그 이름이 더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을 누가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기 먼 사방의 여러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이 만든 가장 뛰어난 것도 도저히 주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아둔하기 짝이 없는 그들, 나무 막대기를 줄지어 세우지만 모두 헛것들일 뿐입니다. 다시스에서 들여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들여온 금박, 청색과 자주색 옷감으로 제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이 노하시면 땅이 흔들린다. 그렇다. 이방 민족들이 몸을 떤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은 적 없는 신들, 아무것도 지은 적 없는 막대기 신들은 결국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나뒹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워 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누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얼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요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심판의 불이 닥치면 모두 재가 되고 말 것들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공격자들에게 포위된 너희여, 진보다리를 꼭 움켜쥐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주목하여라. 나는 여기 사는 자들 전부를 쫓아낼 것이다. 지금 당장, 그렇다. 지금 당장이다. 내가 그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고 압살시킬 것이다. 이런 재앙의 날이 오다니 나는 치명상을 입었다. 오,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여겼단 말인가. 내 집이 무너졌다. 지붕이 허물어졌다. 자녀들이 사라졌다.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남아서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는 다 우리 지도자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틀어졌고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자, 들어보아라.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 북쪽 국경지대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유다 마을들은 박살나서 들짐승이나 돌아다니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죽을 인생들인 저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럴 만한 능력이 저희에게 없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노를 참아 주십시오. 주께서 노를 바라시면 저희는 끝장입니다. 주님의 노를 저 이방 민족들 위에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곱을 씹어먹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를 통째로 사람과 땅을 모두 씹어삼킨 자들입니다. 24장 사이비 종말론자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장관인지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작 이 모든 규모에 감동하느냐? 사실을 말하면 저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의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나중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이리떼에게 던져 죽일 것이며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거기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모두가 서로 물어뜯으며 미워할 것이다. 그 혼란을 틈타 거짓 설교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려서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복된 소식, 곧 천국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라마다 증인이 파견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큰 환란의 날. 그러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 성전 성소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얼른 달아나거라. 예언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그때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거라. 마당에서 일하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특히 임산부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큰 환란은 이 세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환란의 날들을 갈 때까지 가게 둔다면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환란을 덜어주실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소리치거나 그분이 저기 있다고 가리켜도 속지 마라.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골로 달려가자 그분이 오신다 하거나 서둘러 시내로 가자 그분이 오신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마라. 너희가 보러 간다고 해서 인자의 오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번개처럼 눈 깜짝할 순간에 너희에게 오신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모여드는 것을 볼 때마다 너희는 썩어가는 시체 위의 나라와 빙빙 맴도는 독수리를 생각하여라. 그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이 살아계신 인자가 아님을 얼마든지 확신해도 좋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그때에야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온 세상 사람들, 영광과 권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인자를 보며 크게 통곡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인자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오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대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오르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모두 평소처럼 지내며 시시덕거리고 즐겼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알아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밤 몇 시에 도둑이 들지 미리 알았다면 개들을 데리고 있다가 침입을 막았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언제 나타날지 너희는 모른다. 주방을 책임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제때 일꾼들에게 음식을 내는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쳐도 늘 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머지않아 주인이 온 집안을 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 채 주인이 나가자마자 제멋대로 하고 일꾼들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술판을 벌인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그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는 결국 위선자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나앉아 바깥 추운 데서 떨며 이를 덜덜거릴 것이다.